히브리서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의 주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도, 제사, 성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주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주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를 도대체 누가 히브리서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그랬다, 바울이 저자다. 왜냐하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바울 같은 그런 구약 율법을, 구약을 잘 알고 그리고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의 어떤 문체를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신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맞다 안 맞다 이래서 했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 아시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그냥 앉아서 해보자, 훌륭한 저서를 남겨보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기독교 다 포함하겠지만은 특히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적 기독교인이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을 유대적 기독교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핍박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필요 뭐 있노?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다시 유대교를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 안 당했냐? 그리고 또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되겠냐? 그렇게 붙잡아라. 이렇게. 또 기독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위대함, 우월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더 좋은 소망 그랬겠죠. 또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최상급.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상급으로, 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 개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복음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유대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좋은, 너희들이 가진 거 좋은 거지만은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 대상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만 생각해라. 다른 거 붙잡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처럼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린 것처럼 자기의 몸과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타 종교 또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위대한 내용이다. 만일 이 세 가지 내용이 없다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계속 멜기세덱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들에게 말하기 힘들다. 그러면 또 설정 얘기하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저번 주에는 완전히 드러내서 멜기세덱이 쫙 얘기했잖아요. 그래 할 이유가 뭡니까? 멜기세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에 세워진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대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집에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니까 이 히브리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여러분 집에서 좀 읽으시면서 이게 뭐 말이지? 나중에 성막에도 얘기할 건데 성막도 복잡해요. 읽어보고 그렇게.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갖고요, 그걸 활용하면 너무 이렇게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판사를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판사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유가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아론의 반사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사 직분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갈로 있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 중개자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람을 위해서 제사와 속죄를 드리는, 그래서 성경을 존귀한 직분이다. 그런 엄청난 존귀한 직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 대상은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5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제사장 포함해서. 그런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자체는 굉장히 존귀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인간 대상은 무식하고 미혹되고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의사인데 이 의사가 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암 걸린 환자들을 잘 이렇게,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암 걸려가 있어. 본인도 암 걸려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려면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음식 잘 먹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암 걸려 있어. 불완전하다 이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성화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식하고 미혹되고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자신을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통로예요. 더 우리가 그래서 깊이 알아가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를 더 우리가 누리는 그 통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연약하고 미혹되고 무식한 걸 볼 때마다 그렇지, 나도 그렇지. 저 사람이 그렇듯이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이 복음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중보자의 일을 하는 굉장히 존귀한 그런 직책을 가진 대제사장이지만은, 그러나 그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도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는단 말은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안수를 받으면, 임명받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죽을 때까지 한다더라도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상은 불완전하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고,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죽음은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일 앞으로 100년, 1000년 살 것 같으면 막 서로 막 주장하고, 막 내가 잘났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와, 우리 집이 얼마나 크냐, 막 재산이도 이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 죽는다 그러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원수도 용서하고, 사과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죠. 욕심 다 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교만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 잘났다, 전부 버려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대상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물과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 성막을 하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장막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걸 하는 비유다. 이에 따르는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가져온 짐승 앞에 자기가 안수를 하고, 안수한단 말은 나의 죄를 이 죄 없는 집에 전가를 시킵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렇게 정성을 키웠던 이 짐승을 아무 죄가 없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야 돼.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말 짐승이라 한다면.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네가 죄지 왜 내한테 전가 짐지? 기분 나빠가지고 짐승이지만은 할 말은 하겠나?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은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못 죽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암 걸렸을 때에 하도 입에 사람들이 오리 피가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리 한 마리를 사왔어. 그래, 우리 전사님한테 야, 목 잡아라. 딱 잡아놓고 내가 친다. 이래 탁 치는데 칼이 목에 딱 대는 순간요, 와, 그 기분은 진짜 안 좋은 거 있죠. 끔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만 잘라버렸어. 이래 피가 퍽 튀니까 우리 전도사가 막 무서워가지고 나와버려요. 오리가 지 대가리를 흔들면서 막 온 천지에 피칠이 돼가지고요. 이야, 그 오리 한 마리 목 치는 것도 여러분 못 치는데 어떻게 짐승을 단 한 번에 팍 찔러가지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전문가 아니면요, 여러분 짐승을 한 방에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계속 찔러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제단불에 바르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또 짐승을 드리고 재산 받고, 야, 기쁘다, 재산 받았다 하고 가다가 또 이상한 사람 만났어.
이럴 또 열받아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가다가 또 짐승 따고 가져야 돼. 또 죽이고 가다가 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복.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 불완전하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유가 뭐냐 할 때 앞에 얘기했죠. 레위계통의 인간 대상과 제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대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현재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아론의 반차, 아론과 그 혈통을 통해 내려오는 인간 대제사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은, 또 불완전함은 완전하신 또 다른 제사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깨닫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고 그리스도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도움 필요하구나. 그래서 11절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14절 15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아론 계통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아론 계통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 대대 연약함, 불완전함, 그 제사제도,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하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바르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저주재앙이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인간에게 있는 운명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이 시간인, 다시 말해 아담의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닌 아담의 원죄가 없는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 그런데 그 여자 우선을 그럼 누구에게 보냈느냐?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 1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네 약속한 그 땅에 보내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겠다. 그래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7장 8절 15절에 보면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다윗의 씨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 살펴보니까 성결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혼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과 또 우리의 무식과 또 우리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상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율법이 아닌 불멸의 생명과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재상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재상이라 하였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다 이 말. 또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킨다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산다고 우리에게 오는 저주재앙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하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심판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 살구나, 그게 아닙니다.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선하게 살지 않고 자꾸 악하게 살까?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원치 않는 짓을 할까?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바울이 담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율법이 아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재상이 되셨다고 했죠. 로마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놓아주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리고 죽음의 종노라는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한계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죽음의 사망에서 잡은 자 마귀를 없앨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렸고 죽음의 종은 우리를 거기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누추한 느낌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나잖아요. 아니요. 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가 이 연약한 육신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불멸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기대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래서 마라나다 그러잖아요. 주여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셔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 5장 4절에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에 맹세를 하고, 율법을 통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습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도 장자가 자동 세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장자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세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다. 맹세로 세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거는 시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 하나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 6장 16, 18절 보니까 맹세의 의미가 뭡니까?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을 최후 확정이니라. 확정이죠. 우리가 맹세한다. 이거는 확정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네.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대상은 계속 죽어나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도 죽고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온전한 분이고 영원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인간 대상 바라보고 그거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고 왕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 18, 1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앉은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더 확실히 증언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 대상은 연약하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또 그분은 그 인간 대상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 지파에 나셨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사람도 온전히 할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장 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